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언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아멘. 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님을 기뻐하고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았냐니까 마귀 사단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을 쫓고 살아나간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에베소서도 말하냐면 이 세상에 그때 너희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잡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죽는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살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완벽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의로는 완벽해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 구약 때 소잡고 양잡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제사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번이라는 게 한 번이라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앞에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서 영원한 기쁨으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것에 만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원히 이 세상에는 이제 만나지 못하는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이 세상의 이별은 어떻습니까? 잠깐요 실향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가 방송이나 어떻게 되면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이제 죽는 순간 영원히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이 떨어져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일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얼마나 힘들면 일을 부득부득 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성경을 대할 때요. 데살로니가서 1장 13장에 말씀을 노리겠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오래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고 이게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를 안 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 비밀 안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값어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모든 내 생애를 투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누구를 했고,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내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도 받아들이면, 주님이 그렇다 하시다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아멘 되십니까? 네. 설마 또 천지가 없어질까? 천지가 없어졌지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오래됐던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얘기했던 말씀들이 성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후로도 짝짝짝짝 맞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간대기가 부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가면 어디 가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두 가지를 못 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주님은 두 가지를 보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약속이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부도를 내본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이렇게 틀렸고 틀렸어가지고 약속을 안 어겼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 번쯤 이렇게 내놔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약속을 또한 맹세로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맹세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맹세는 최후의 말 그대로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평강하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화평을 안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때 쓰기입니까? 금은 좋은 때 쓰는데 음식을 칼로 하지만은 이것은 금은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그 금이에요. 옛날 무기가 총으로 쏴는 시절에는 지금은 총으로 쏘고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칼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 칼은 뭐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주님이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어떤 일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니까요. 여기 보니까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예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주님 오셨으면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주러 왔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지금 세상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마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 틀려요. 죽어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산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하고 섬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속았냐니까 마귀 사단이 그 사람들을 채가서 아담 후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의 손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반대로 마지막 살려준 아담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주님께서. 근데 이제 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가정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고 나서 구원 안 받은 성도님 그 가족들하고 관계가 사이가 좋던가요?
하나님 좀 믿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와, 저거 교회 며칠 가고 말씀을 며칠 듣더만은 완전히 모시게 되었다. 또 누구한테 말씀을 얘기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난리인데 저거 절에 가자든가 전보로 가자고 하면 오케이. 왜냐하면 영이 틀리게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고 나는 순간 뭐가 확 달라지냐면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분리가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우상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돼서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부분이 뭐 열심히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다메섹산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로 가는 삶 속에서 어떠냐면 낮아지고 겸손과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상에 가득 들어있는 거 보고 썽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썽이 나야 돼요. 절에 가서도 같이 빌고 또 같이 인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회사 카톨릭 이것은 뭐 방송에 나가도 되고 어쩌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카톨릭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황이 불교에 가가지고 불신 몇 년도를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가서 방문해서 같이 합장하고 했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성경 속에서 성도님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잘하셨습니까?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다. 분통 터질 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저 불교의 석가모니 앞에 가가지고 목에 고개 수가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이 사람 아비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람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며느리가 구원받으면 시어머니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면 시어머니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이제 구원을 못 받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양보를 해도 이 복음만큼은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보를 못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제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을 이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잡아놓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4장 16절을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유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도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참여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제가 구원받게 된 배경을 제가 이 앞에 한번 수련회 때도 얘기를 드렸죠. 저는 사실 구원받는 배경이 딱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신혼 때 이제 구원을 안 받고 우리 자매가 이방교회인 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오는데, 퇴근을 하는데,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오면 11시에 그 당시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 한 12시쯤 돼요. 근데 저녁 12시가 된데도 소라를 하나 낳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구역 예배나 수요 예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바로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데 또 그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1시 막 이렇게까지 오래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때서 오는 거예요. 엄청난 성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오면은 집에 오면은 조금 이렇게 맞아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줬어요. 막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과정은 그 전에 얘기는 이제 빼고 이제 대판 좀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갔냐면은 내가 이제 하도 이제 괴롭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하고 헤어졌으면 헤어지지만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러더라고.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자면 헤어지겠는데 하나님은 난 못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지거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남편도 버려본다는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그 속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남편도 버려버리고 살아갈 믿음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그래야 당신들을, 우리 자매가 또 머리가 탁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나 꺼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수법을 또 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 좋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에 설태술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울릉도 사신 분이었는데, 울릉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포항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살았었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정말 과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제가 먼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 어린 아이다 보니까 세상 줄을 놓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라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 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쪽으로 집을 옮겨도 그렇게 옮겨줘야 돼요. 우리 예배당과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돈을 좀 벌어가지고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방 두 칸으로 옮기려고 이제 하는데 기간도 됐고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얻어야지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얻는다냐. 그래서 그 알아서 하고 하고 이제 얻었는데 얻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이제 집이 뼈대가 올라가요. 보니까 이 벽돌로 쌓고 문학구를 넣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집도 안 지어졌는데 문학구 있는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지어갖고 이사를 할 때 보니까 바로 앞에 건물이 교회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것 같기도 한다면 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을 하고 하니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또 좋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나가기가 좋은 거예요. 딱 엎치면 바로 앞에 그냥 추리닝 바람에도 갈 수 있고 그냥 엎치면 교회예요. 그냥 완전히. 근데 이제 교회가 그때는 또 좋았냐면 2층에 예배당을 보고 밑에 두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두 가정이 사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모이면 그 집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해먹고 고구마도 쪄먹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됐고 또 이제 제가 신입사원 거기서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취미생활로 낚시를 좀 배우려고 낚싯대도 하나 사고 해서 직원들하고 이제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일요일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장로님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낚시 가방 들고 가다가 어이치 하고 깜짝 놀랐나 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참석해가지고 예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세상 줄을 끊어지고 이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가
굉장히 핍박을 우리 집에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주위에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갖고는 온통 풍파를 헤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자매를 되게 미워해요. 며느리 셋 중에서 제일 미워합니다. 또 사촌들 이렇게 작은아버지들도 저희 자매를 보면 말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믿어갖고 그냥 온지 풍지박산을 만들었다고 말 그대로. 응?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간증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언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언수가 누가 핍박을 하니까요? 가족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 나도 창조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창조하시고 아버님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 근데 이 창조주를 더 사랑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하고 어머니하고 비중을 둬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르냐 이렇게 하면 애들 같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부모님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역으로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집안은 예수 믿으러 가라 했더니 부모하고도 담싸불고 형제간에도 담싸라 그러더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정말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떤 가정 일이나 모든 걸 할 때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비중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돼가지고 뺑 빠져나갈 궁리만하고 뺑 피할 길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한다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유혹을 먹여요.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수록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니까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자기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는 직장인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는 현상이 핍박과 고난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안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예요. 입 다물고 딱 살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핍박이 이게요. 근데 어떤 일이냐?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51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 약간 칼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여기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은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두과 둘이 셋과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칼을 주러 왔다는데 이제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 불이라는 것은 불을 지르기도 우리 마음의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우리 화병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 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7장인가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다리를 가지고 손 가지고 있고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가시 하나만 더 가도 힘들고 감기만 좀 들어도 며칠 알아눕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 한 방울의 피 한 방울 없이까지 다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네. 그 채찍에 맞고 그 부분들은 그냥 지러운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분은 이 세상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지옥에 넣어? 완전 사단적입니다. 완전 사단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해야만이 이 천국에 갈지 완벽하지 못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지만 나는 완벽하게 죄가 없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와, 저분 교만하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을 간다고 하냐.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한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와, 교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로 갑니까? 예수님의 의로 완벽하네. 예수님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는 완벽하게 100%예요. 100%. 100%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100% 우리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걸 없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습니까? 휘장이 있어가지고 피를 계속 하루에 7번씩 뿌려야 죄를 사해졌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완전한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감사한지 몰라. 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눈을 못 뜬 사람들은 와, 광명생명교회는 정말 어리석어. 교만해. 예, 자기들이 천국 가보지도 안 해놓고 간대. 아버지라 근데 또 확신한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중요한 부분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100% 믿을 겁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천지가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 지옥이 있는가 한 번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지옥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게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이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게헨나가 나옵니다. 게헨나는 최종 브로스, 마지막에 하나님이 둘째 사망 때 다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서 보내는 것이 둘째 사망 게헨나입니다. 이게 브로스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성경에서 구약에 31번, 신약이 23번 해서 한 54회가 나옵니다. 지옥이. 그러면은 이 주님이 신약교회에서도 음부라고 나오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넣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한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100%. 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라고 대접한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이 이것을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자다.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 정말.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설마 지옥이 있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제일로 정확하게 우리 쉽게 표현해놓은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잘 그 당시 어떤 고위층,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층 내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자리에서 누워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면 헌데를 알아가지고 헌데가 뭐냐면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걔가 와서 설려요. 그렇게 비참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22절에 보니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죽으면요 누가 오냐니까 천사들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회사에서나 어디나 많이 듣습니다. 누가 오냐니까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는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오는데 그 죽은 사람만 눈에 보여요. 우리는 못 봐요. 예?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오냐니까 악한 사자가 온다고 잠언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세 사람이 오는데 세 사람이 꼭 옵니다. 저는 거기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오냐니까 악한 사자, 검은 사람이, 검정 오는 사람이 데리러 오는데 그냥 오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눈에 하면. 죽은 사람만 맞고 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가지고 며칠 후에 오겠다 하더라 하면 며칠 후 오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날 안 가려고 막 바바바 떨면서 맞으니까 옷을 벗겨놓으니까 퍼러 먹자고 막 있대.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냐니까 부자는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어디에 들냐니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뭐 한다고요? 그냥 놀고 있다고요? 고통 중에 눈을 들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그 다음에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면서 이분도 그래도 부자는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서늘한 혀에다가 좀 찍어주라. 제가 봤을 때는 나 같으면 이런 상 같았으면 물 한 바이스를 주라든가 좀 이렇게 했건데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가라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부분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 죽는 순간 어떤 얘기냐?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살았을 때 힘들게 살았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뭐냐니까 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 일요일날 가자니까 가지 아니하고 너나 가거라. 예수님 어디 있다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고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 내용들을 누가가 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니까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있느니라. 자, 천국과 지옥에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구렁텅이 그러잖아요. 구렁텅이 빠지면 못 나오고 죽듯이 구렁이 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한테 이 부자가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가 가서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뭐라고요? 즐거운 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는가요?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지옥을 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거기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과 성경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살아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옥이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고통스러운 자리인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는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자, 지옥은 이를 간대구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간다네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 있습니까? 예,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해도 못 들어. 이게 기가 있기는 있는데 못 듣는 기가 있고 듣는 기가 있어.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귀를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찾으셨으니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이 어떤 불이냐니까요.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이라는 얘기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영한 불. 근데 여기를 누가 들어가냐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안에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옥을 우리 사람을 지옥에 넣으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만들어 넣으려고 넣었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를 유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알았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구나. 아까도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자,
우리가 성경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냐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나는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에서 갔다 왔다, 뭐 환상을 봤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은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답니다. 이거 제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실수를 안 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외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풀어야 돼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쓰셨는데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모니가 만들었을까요? 마호멧이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이거 성경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고 검은 불은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보기가 좋아요. 빨간색은 예수님이 한 말이구나.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은 너무하시네. 온 세상에 천국 가라고 손 하나 자르고 합니다. 우리 손은 하나 정말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힘들고 장애를 입는데. 근데 예수님은 손을 하나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자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천국 가지 지옥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옥이 제발 지옥만큼은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만큼은 절대로 오지 마라. 예, 예수님 만들어놓고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구조라든가 지옥의 이 부분들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예배당을 설계한 설계자가 제일 잘 알아요. 또 마이크 마찬가지예요. 마이크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이크를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예?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파트 지으신 분 설계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분만치 많이 아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하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손을 가져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빠졌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48절 말씀이 여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거기에 48절에 뭐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은 어떤 일이냐니까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함을 그러면서 49절에 뭐라 했냐니까 사람마다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이거 연탄불에 옛날에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어떤 소금 뿌리면 소금이 푹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 속에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입을 악물고 가야겠습니까? 일을 간다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보통 보면 너무 힘들면 우리 이빨 치료나 뭐 힘들고 그러면 입을 깎물면요 입이 나중에는 이빨이 다 망가질 정도로까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하루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오종철이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말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저는 대응만 하는 거예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은 다 꺼지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이 불은. 그러면서 45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배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제는 손보다는 주님,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발까지 자르라 그러네요. 발 하나 잘라서라도 예수님은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발 하나 잘라고 이 짤룩짤룩해서 천국 오라는 거예요. 멀쩡히 성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한다면 발 하나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60년짜리, 70년짜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고통을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유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정말 유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수 더 가지고 주님은 또 더 한 수 높게 말하죠. 47절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 발, 눈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 하나 빼서라도 천국 갈 수만 있으면 천국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자르고 손 자르고 눈 빼고 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얘기냐? 그만치 이 천국이 중요하고 지옥이 무서운 데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옥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4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4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예. 여기는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바벨론을 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쳤을 때 썼어요. 근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불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가 초계 같아서 불이 타서 그 세력에서 구원치 못할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 물은 어떤 불이냐니까 더욱게 한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옥의 불은 저 사우나에 가면은 70도, 80도 그런 사우나 온도가 아닙니다. 앉을 만한, 거기 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고 앉을 만한 그런 숯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발 지옥은 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옥이 그럼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를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너무 다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시편 8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시편 86편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음부라는 부분 약간 똑같이 수월, 음부 똑같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냐니까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속 깊은 데를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좀 몇 장 더 찾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8절입니다. 제일 끝절이죠. 잠언 9장 18절. 잠언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것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부가 깊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짐작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음부라는 데는 땅속 깊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뭐라고요? 빠질 것이라. 빠진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밑에를 말합니까? 밑에가 있는 것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는 지옥이 이제는 10,000원이 갖고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더라.
이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음부는요, 욕망이 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욕망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요, 지옥이라는 데는 끝이 없이 벌어지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 다 넣고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넣고도 남다는 거예요.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희롱 건지 몰라요. 지옥이 많아서 이제 갈 데가 없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옥의 욕망은요, 입을 벌린 지 한량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걱정 마십시오.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벌려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폈으니까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의 음부로 내려가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14장 9절에 보니까 아래에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음부가 어디 있냐니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 영화가 바벨론의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였도다. 조금 요거 보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더기 밑에 한번 잠을 한번 자볼랍니까? 그 다음에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 다음에 15절에 이양 쳤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가 있냐니까 이 땅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천국과 여기에 이 구름이 있어서 천국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까지 갔냐니까요? 땅 밑 지하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도. 왜겠냐?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누구들 다 갔냐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다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제 천국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끌고 셋째 하늘에 구름이 끼어야 되니까 셋째 하늘이 어디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한 강도는 너는 너의 맞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죽을 때 두 강도도 죽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저 지옥에 가버렸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과 낙원은 천당과 천국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 그게 참
어떻게 그것을 막는 것 같이 말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를 가냐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길이 달라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천국으로 우리 가는 사람들은 길이 달라요. 우리는 낙원에 가는데 낙원이 어떤 것이냐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낙원의 천국에 대해서는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수식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삶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죽음이 이제 끝이 나였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 능력은 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도 논밭 메고 풀밭 메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산다고 그런다면 그건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천국 가면 너무 오래 살아갖고 이거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생각에서 수준이에요.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고난 속의 생활이 몸에 뱄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을 얼른 떠나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히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라는 부분이 무지막지 않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빼고라도 제발 이 지옥은 오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를 갈고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소금치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은 더욱기한 숯불이 아니고 안질만한 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오지 말라고. 제발 지옥은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갖고 장로들을 오락해서 같이 마지막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쭉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결박과 나는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 목숨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 증거라는 게 뭐냐면 지옥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지금 지옥 가고 있어.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아냐.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에게 증거 다 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얘기 다 해줬어. 이제 지옥 오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제발. 지금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 떠나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난다고. 저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
가족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지옥은 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피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쭉 어떤 그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를 얘기하잖아요. 보초를 지키는데 보초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적들이 침투했으면 그 보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그 보초를 잘 지켜서 했으면 보초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수꾼의 역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받고 살아가야 돼요. 흔들림 없이.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말을 해도 귀찮아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의 20장에 보면은 너무 에레미야가 그냥 핍박이 심하고 맞고 토굴에 갇히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놔둬버려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도하셨는데 돌았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니까 속에서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같은 심정이 있어야 돼. 그 같은 심정이. 정말 뭐 어떤 사람을 봐갖고는 지옥 가버려야 돼, 저 사람. 이런 마음이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오면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리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고 제발 지옥은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는 순간 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한치 오차 없이도 이루어지고 또 계획대로 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조금만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지금 어렵고 힘드시죠.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100%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이루어 삼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